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뭐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이 때로는 황당한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 바쁜 하루입니다. 때로는 반복적인 하루라서 그 하루의 스케줄을 이렇게 다 해나가는데 바빠서 이런 고민할 시간도 사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줄기 어떤 삶의 여유가 좀 생겼을 때 문득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질문이 이건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지금 행복한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요, 즐거움보다는, 기쁨보다는 억울하고 괴롭고 속상하고 그런 삶들이 맨날 반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가까운 배우자나 가족들도 내 마음 몰라주고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게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다 보면은 내 삶이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진짜 행복한 게 뭘까라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 반대의 삶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나가고 너무너무 일마다 잘 풀려요. 사람들도 나만 보면 다 좋아해서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럴 때도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진짜 모든 것이 잘 순조롭게 진행되는 이 순간에 나는 정말 행복한가? 뭘로 행복하지? 이런 질문들 말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신자라는 사실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짜 행복이 뭔가, 뭐 때문에 행복한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확인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모세가 인생의 제일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마치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차례대로 모세가 축복합니다. 그 축복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인생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결론 지으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인생을,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결론 짓는 것이 너는,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 Blessed are you Israel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너는 참 축복받았다, 복되다, 정말 충만하고 가득한 복 가운데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이렇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네가 얻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출애굽 그때부터 40년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니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평탄하고 좋은 길로 너희를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이제 과거에 대한 회상이고 정리고 증거예요. 이 과거의 일 때문에 이제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럼 오늘 현재는 어떤가? 이 하나님께서 너를 돕는 방패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다. 어려운 가운데서 공고와 환난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는 방패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갈 때 막힌 그것들을 뚫는 칼이 된다.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케 하신다. 남은 거는 뭐죠? 이제 미래 시제죠. 미래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게 될 것이고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높은 곳을 밟는다는 게 뭐냐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옛날에 고지를 점령하라 이렇게 말하죠. 전쟁에 이기는 것은 높은 곳을, 고지를 점령하는 게 승리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높은 곳을 밟는다는 것은요, 승리한다,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충만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미래에도 그 앞길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같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너는 blessed, 복되다, 우리 말로 행복하다라고 정리하는 겁니다. 뭐 이러면 설교 끝일 것 같은데요, 이 선포가 되는 시점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광야 생활을 40년 지났기 때문에요, 그들이 가진 게 뭘까요? 별로 없어요. 가진 게 거의 없어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손에 쥔 거는, 세상적인 조건은 없어요. 없는데 모세 입에서 그들을 향한 말은 너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적 조건으로 따져서는 불행 그 자체인데 왜 행복한 사람일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행복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신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의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은 세상의 조건 때문에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 신자들의 행복의 조건이 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다시 과거에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현재도 우리 함께 하시는 방패요 칼이시요 미래에도 우리의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펠로우십, 사귐이 있을 때에 세상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말이지만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사귐, 펠로십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창세기부터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도 창조하시죠. 그리고 어디에 머물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입니다. 점프해서 우리가 죽어서 어디에 가죠? 천국, 하늘나라 갑니다. 하늘나라가 어떤 곳이에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곳, 이게 바로 천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셨을 때에 보기 좋았고, 처음에 에덴 동산에 샀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고 사귐이 있었고 동거 동행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영원히 가면 좋겠지만 끊어졌어요. 단절됐어요. 뭐 때문에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단절됐습니다. 그 단절됨의 확실한 증거가 뭐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사귐이 불가능해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핵심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교제가 끊어졌다, 단절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회복이 됐나요? 됐죠. 뭐 때문에 가능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우리의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단어로 표현된다면 구원이고, 구원의 핵심은 뭐예요? 결국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2장 3절 다음에 4절 5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사귐이 회복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귐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복되다,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행복이 뭔가? 일한 것이 없이, 이게 뭐 그냥 일한 게 아니고요, work, 공로가 없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드림도 없고 공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의로 여기심을 받았는가, 관계가 회복되었는가, 그게 사람의 행복인데, 그게 뭔가? 불법에서, 이 죄 속에서 관계가 끊어진 데서 죄를 이제는 가려 덮으셨다는 거죠. 이제 너 죄인 아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겠다, 관계 넘어가 버리겠다는 겁니다. 죄인이 아니게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어요. 그래서 여기 복이 있도다, blessed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행복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돼서 사귐이 있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시급했고 중요하고 값어치는, 얼만큼 값어치 있다고요?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한 값어치.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바로 관계성이다, 사귐이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아니면 우리들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 이거 있으면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일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귐이 됐을 때에,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때로부터는 가장 소중한 사귐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행복을 계속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우리의 사귐은, 펠로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성도의 교제뿐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 교통함, 관계성,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안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에도 믿음으로 이 관계를 이어나갈 때에 unspeakable joy,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서 차고 넘친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 8절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행복, 이 기쁨이 언제 나오는가? 이 주님과 동행할 때, 사귐이 있을 때, 관계를 맺을 때에 있다. 세상의 어떤 물질 이런 게 전혀 안 나타나고 있어요. 되게 재밌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어떤 조건, 뭐 따지고 보면 부귀영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행복할 것 같은데, 성경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셨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우리에게 구원, 사귐, 의를 주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도 행복해 줄 수 있다라고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세상이 가진 어떤 것을 가졌다고 나오는 행복이
아니다. 반대로 불행은 그것을 못 가졌다고 하는 불행이 아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귀고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전부이신 하나님을 내가 소유했기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 성경이 말하는 행복과 같습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다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한번 점검해보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산상순에서 말씀하셨죠. 그 팔복에 관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두는 사람,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말하지 세상의 어떤 조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질문이 나오겠죠. 좋아요. 좋은데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고 관계 가지면서 사귀면서 살아가는데 세상은 너무너무 힘든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럼 또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당연히 질문이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우리들,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많이 하는데도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때도 행복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다. 왜? 하나님으로 행복하니까, 주님으로 행복하니까 주님 때문에 그 순간에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그러니까 항상 영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이 구원은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생활의 모든 것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삶이 어렵니? 영적으로 고갈되었니? 물질이 없니? 뭐가 복잡하니? 사람이 없니?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그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왜 주께서 구원해 주시는가? 주님은 우리의 힘이시오, 방패시오, 피난처시오, 도움이시기 때문이다. 시편 28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믿어서 도움을 얻었고, 우리의 부모 세대도 그랬고, 우리의 과거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그러니 앞으로도 우리 힘과 능력과 방패이신 주님만 의지하여 나갈 때에 주께서 필요한 도움, 에제르, 도움이 되시는 사람이 되셔서, 도움이 되셔서 우리를 그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환경 속에서도 건져주신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46편 1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으로 행복하면요,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힘과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결론은 뭐냐고 하면요, 이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는요,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주께로 가야 된다. 그래서 주를 떠나서는 성경은 말하죠, 어느 곳에서는 행복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심각한 말이 있냐고요? 예. 시편 16편 2절을 우리 쉬운 성경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내 복이 오직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주를 떠나서는 세상 어디에서도 어떤 것에서도 행복은 없다라는 겁니다. 행복하고 싶죠. 잘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투잡, 프리잡
잠도 안 자가면서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그 대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우리의 행복의 그 조건과 소망과 대상이 세상에 있다면은 성경은 말하는 거죠. 어리석다. 왜요? 주님을 떠나서는 그 어느 곳에서는 행복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빼앗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울고 웃고 속상해합니까? 그게 주님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살아가다 보면은 주님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엉뚱한 데 가서 막 행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진짜 참이라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면은, 실제로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과의 사귄 관계에 동행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크게 제너럴한 태도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 누가 행복하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굳게 의지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시편 40편 4절 말씀을 이번에 또 쉬운 성경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굳게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거만한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으며 거짓 싯들을 따라가는 자들을 경멸합니다. 여호와를 굳게 믿는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된가, 누가 행복한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굳게 믿는 사람. 계속 설명하다시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될 때에, 그리고 그 도움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능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어떤 경우에서도 행복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 자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굳게 믿고 의지할 때 특징이 그 밑에 나오는 거죠. 거만한 자들을 쳐다보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에 권력 있는 그 사람 앞에 가서 고개 조아리며 소망을 삼지 않는다. 거짓 신들을 따라가는 자들을 경멸합니다. 왜요? 거기엔 참 행복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믿는 겁니다. 내 소망을 오직 주께만. 그래서 시편 39편 7절은 말하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 참된 만족은, 내 참된 기쁨은, 내 모든 행복의 소스는 주께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신들에게 찾아가지 않고 주만 의지하고 바랍니다. 그럴 때라도 겪게 되는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가장 시적절할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도우심을 바라는 그 순간은 언제나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주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므로 누구든지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하다. 도우심을 기다린다라고 할 때니까 지금 어렵다는 거죠. 공고하다는 거죠. 환난이라는 거죠. 세상으로서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불행이에요. 저주예요. 그러나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는 행복하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멸망시키시고 파괴하시는 것이 그 본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을 보면요, 주께서 인생으로, 우리들을 향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이사야 30장 18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바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환난과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의 본심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도와주실 거야 믿고, 언제 도와주실까 사모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셨다고요? 행복하다, 복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과 믿음의 힘이라는 거죠. 자,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시편 50편 15절이 말하듯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제 주님을 부를 때에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알고 나가는 순간순간이 언제나 하나님께 동행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엇나갈 때가 사실은 많은 것 같아요. 믿음이 떨어지고 이 어려움이 좀 길어질 때에 진짜 내가 이 믿음 맞나? 하나님 진짜 나의 행복이 맞나라고 고민하고 다시 이제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신들을 바라볼 때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너는 끝이야, 너 탈락 땡, 이렇게 하고 버려두시지 않고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때 우리를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고 때로 가르쳐 주신다. 그럴 때 또 역시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거죠. 시편 94편 1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기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행복하다라는 말입니다. 주의 징벌을 그때 뭐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chasten 아니면은 discipline, 징계하다, 훈육하다, 훈계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엇나가는 그때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때도 때로는 조용히 말하시고 아니면 때로는 책망하시고 훈계하시는 것들이 있겠죠. 왜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훈계하시는 그게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참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은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책망을 들을 때, 꾸지람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선포하십니다. 다시 주께로 가야겠구나. 잘못했습니다. 주께로 나가는 열심을 품어야 된다. 잠언 3장 11절에도 말하는 거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하나님과 계속 동행이 가장, 사귐이, 관계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행복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것을 가져라, 이게 없으면 불행하다라고 말할 때 이게 뭔가 바로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생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장 쉽게 실천하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때로 눈에 안 보인다고 생각하죠.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그 자체 아닙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른 세상의 것 자꾸 쫓아가지 말고 주의 가르침, 이 율법,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가까이 한다는 거죠. 가까이 하기 때문에 밤낮 그것을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면은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가고,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고 싶어도 예, 이게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결국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요. 그 말씀 따라 나는 행복한 삶을 계속 나가고요. 그럼 나머지 물질과는 어떻게 되죠? 그것도 필요한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뭐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 세상의 모든 것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준다. 덤으로 준다. 덤이 뭐예요? 메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메인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고, 그러면 그러려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사귐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죠? 가장 조건이 뭐죠? 세상의 것으로만 있다면 우리는 참 행복을 아직 못 찾았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 안에 이 행복이 있음을 알고 주님과 오늘도 사귀고 교제하고 동행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시는 최고의 행복, 주님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4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우리 1절과 2절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이 있으니 언제나 주님만을 굳게 믿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주의 가르침에 거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